신지라니 질모로 광대심 장자 그사바람 등급제왕자와 병여관 수무수천이 개왕지라니라 기왕야의 유마이르니 신질로하이설법하니라 제인야여시지는 무상하며 무강하며 무견하며 무효 지법이로다 불가심야로다 위고유위내이며 중정의 소집이로다 제인야여 자신은 명지자와 솔호로다 이 페르시아의 부도자 나스루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스루틴 이분이 우리 근세에 왔다 가신 부처님과 같은 대보살 마하살 나치니시 선생님께서 많은 진리의 그 이치를 언유 비유로 설한 유머 가운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끌어낼 때는 꼭 나스루틴을 얘기를 해요. 나스루틴. 그 나스루틴이라는 양반을 자꾸 그분은 많이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부도자였고 상당히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한 분입니다. 이 양반은 이상하게 장날만 되면, 요새 부포장 매일 쓰죠. 부포장날 되면은 나귀를 팔러 가요. 나귀를 팔러 가는데 어찌나 싼지 도대체 너무 싸가지고 경쟁자가 없어요.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게라. 그래 그 이후제 고을에 뭐 내놓으라는 장자들이, 아주 억만 장자들이 그 나귀를 사다가 이제 시장에서 파는데 도대체 경쟁이 안 돼요, 나들 장자는. 그래서 하도 이게 애긋하고 속이 답답하고 이래서, 여보소 보소, 당신은 도대체 소를 어떻게 사오길래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어? 나는요 이 먹이도 내 종들이 가서 막 사방 옆에서 뭐 내 주변에 사는 내 농사 짓고 나한테 신세 지는 사람이 공꿀로 갖다 주기 공꿀로 먹이고, 내 뭐 노예들이 맨날 풀베다 먹이니까 난 인건비도 안 들어요. 사례비도 안 들고. 이래도 나는 이런 50점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딱 이거 50점만 받으니 내가 당신이 게임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허허, 그거 말이요? 그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되지요. 그럼 어째 그렇소? 나는 훔치다가 이 말은 나 같은 사람 누가 하는 거 전부 이건 훔치다가 얘기 자꾸 하고 옮기라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비유가 그래서 많이 생각나는가 하면, 밤에는 잠이 안 오도록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사실 수억만생을 나는 닦고 나름대로의, 그래도 밤잠 안 자가면서 머리로 명상을 해서 나온, 사유에서 나온, 사색에서 나온 얘기들이라고. 문자나 글자 속에서 단을 맞춘 얘기는 결코 아니거든. 선생님 그렇죠? 결코 난 아닙니다. 그렇게 값진 얘기를 헐값에 내가 자꾸 주고 이래거든. 자네도 어찌 보면 그 100만 불짜리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오늘 내 얘기를 알 수 있을 기라. 그러나 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훔쳐온 거는 아니다 이러지만 훔쳐왔어. 이미 깨달은 선지자들이 다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고, 이미 깨달은 양반은 경험을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경험하지 못한 걸 내 혼자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바로 나스루틴이 훔치다가 말을 파니까 한없이 쌀 수밖에 없는 아주 헐값에 넘어가는 이 얘기를 많이 듣고 가시오.
자, 오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유마일이 전번까지는 뭔 얘기였는가 하면 이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가 차게 중국 총나라로 가면서 그 남방 총나라에는 유명한 선지자 노자라는 분이 있다니 이 노공이라는 분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간 일이 있거든요. 가니까 이 어른이 나무에 채롱을 매놓고 그 비산비하에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왜 떨어진 동 떨어진 마을과 멀찍한 곳에 움막을 하나 지놓고 이리저리 칠기로 읊어가지고 초롱을 만들어 놓고 더 누워서 자는지 깨어있는 듯 자는 듯이 누워 계시거든. 이 우리 명상의 그 대표적 우리 조선 용어는 깨어있는 듯 자는 듯 그런 명상이 들어있어. 아주 너무 깨어있다면은 이식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아니고 잔다면은 무의식에 집중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다리 저쪽 다리 양다리 작전이 되어 있는 듯한 쪽이다 이 소리인데 자는 듯 깨어있는 듯 명상을 가장 명상이 어떤 거냐 그 모양이 어떤 새냐 옆에서 보는 본새는 어떤 거냐 누가 물었을 때 자는 듯 깨어있는 듯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해 우리 한국용어로. 그래서 이 경전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는 서사를 여러 경전을 이렇게 잠깐은 이렇게 봐요. 보고 보면 그 많은 선사들이나 대덕들이 석학들이 많은 말씀을 해놨는데 반야는 반야고 열반은 열반이고 어렵고 난해한 용어는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대로 그 단어를 우리들한테 와서 소화를 하락하니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은 소화불량증에 다 걸려가 있거든. 너무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해서 소화불량에 걸리듯이 우리 홍사장 말단에 요새 죽 빠는 시대에 뭐 쪽발만 물만 먹으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뭐 씹을 게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서울대학교 전번에 그 뭐 누가 데이터 조사하는데 이래 본게 글 쓰느냐 물은 게 글을 왜 써요 하는 게 80. 어떻게 하냐면 미쳐지. 그렇게 하고 간단한데 계산을 말 해요. 때리면 되지. 그게 시계 그게 아닌데 계산기가 붙었대 시계. 이런 게 그렇게 이게 뭐든지 이거 안 하는 시대에 이렇게 머리 굴리기 싫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유마일이 이것들을 깨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몸을 나타났는데 뭘 나타났냐 하면 몸에 병을 나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보살이나 마살 이 깨달은 분들이 이 병이 있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혀 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병을 몸에서 놔두기는 놔둘 수가 있어요. 관절염도 앓을 수가 있고 두통도 앓을 수가 있고 놔둘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내면에서 없는 이치를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유명했던 그 배우 그 신성일 씨나 신영균 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춘향리로 나오든지 뭐 이도령으로 나올 때에 자기가 그 이도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오고 원체 신영균 씨는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딱 그거매로 그 가면만 벗으면 돼요. 그래 가면은 뭘로 어떻게 뺏느냐 명상으로 들어가요. 이걸 벗어놓는 방법은 옷을 입다가 더러면 벗어놓잖아. 이거매로 우리 이 이식세계에서는 그걸 벗어놓으면 돼. 아프면 몸뚱이 벗어놓으면 그만 어쩌고저쩌고 옷이 뭐 나냐 너냐 이거 뭐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그 자유자재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백천만 화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마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방편으로요. 방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드라마에 잠깐 출연하기 위해서는 주역 배우든 옆에 뭐 배경이든 잠깐 그 사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자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잠깐 나오는 몸 이걸 갖다가 여는 방편으로 현신했다. 방편으로 몸을 나타났는데 질병을 나타났다. 질병. 여기 질자를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하문 공부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문 아니고는 안 돼요. 이게 병들병자입니다. 병들병자. 이 병들병자가 왜 이렇게 써지는가 이 상형문자로 이거를 잘 설명을 할 때 들어가요. 이게 이 병들병자를 여기 이 자세히 보면은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게 여기 나와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요거는 사람 머리고 이건 허리라. 이게 허리라. 허리에 덩어리에 점이 두 개가 찍히는데 알 부러졌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이 자를 요거를 모양으로 글자를 따서 후세에 변질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이거는 머리고, 이건 머리고, 이거는 척추라. 척추에 점이 하나 빵빵 찍힌 게 이게 뭐냐? 주신경, 이 척추신경은 주신경이라는데, 주신경 가운데, 그 신경 가운데 뭔가 점은 두 점은 음양이거든. 음정이든 양정이든, 쉽게 말하면 굶었든지 먹었든지, 웃었든지 울었든지, 이런 소리야. 인간은 말하자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서 모든 질병이 일어난다. 이래서 병들 병자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모든 병을 우리 치료하는 데는 친구학에서는 전부 유자법 덩어리를 때리면 놔두게 있어. 이제 아시겠어? 병들 병자가 이름으로 우리는 덩어리를 갖다가 침을 주거나 때려주거나 만져주거나 쓰다듬어 주면 병이 잘 놔두게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아들 쓰다듬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요자가 뭔지 아니면 질자, 이게 살시자입니다. 살, 활이지, 활. 활이 이래 있으면 활 여서 매가지고 탕 쏘는 거, 이걸 말해요. 이거 살시자야, 화살. 그 화살이란 말은 실제로 화살이란 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모든 질병은 화살이니까 그 화살이란 건 뭐냐면 뾰족한 기거든, 시리는 기거든. 그러니까 찌르면 잘 나와요. 그래 모든 질병은 찌르면 잘 나요. 만지든지 수순이 때리든지 뭐 어쩌든지 좌우지가 뭐 침을 맞든지 어쩌든지 어떤 자극스럽게 하면은 잘 낫는다 이 소리라. 그러면 또 아픈 상태는 어떠냐? 질병 치료는 그래 하면 되고 뭘로 살 같은 거까지 찌르면 되고 이 소리고. 그러면 이 별 아픈 상태면 이게 살시 때문에 살살 아파요. 뿌덕 아프면은 이게 병원에 가서 눕든지 어쩌든지 아침에 그렇게. 이게 뭐 어째 죽도 살도 못하고 뭐가 시름 아픈 게 이게 미친기라. 이거를 질병이라 해요. 질병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가 아픈지 번질 수도 없고 그만 머리 아팠다가 더 아팠다가 어디저디 이 뭐 그만 이거 병도 관광을 어찌 잘 되는 땡기는지 어떤 우주여행을 다니요. 머릿속까지 가면 우주여행이거든. 속에도 갔다 쿡쿡 쑤시다가 저 발목 뒤에 가서 쿡쿡 쑤시다가 이래만 저 지하다방까지 간 길어. 그래 이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병들을 우린 뭐라 그러느냐, 저런 병들을 질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유질 이랬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나쁜 거는 유질이라 질병을 다투고 있었다 이랬기 때문에 뭐 노쇠 현상에서나 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흔히 앓는 이런 몸살 같은 거를 앓고 계셨다 이래 하시면 돼요. 특별한 간암을 알았다든가 위장병을 알았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고 유질이라 했어. 그래서 이 경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모두 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건 배운 사람들한테, 불교학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불교 경전을 만약에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이 식으로 책 글자를 잘 봐야 돼. 지금 나처럼 글자를 보고 요래 해독하는 법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걸 자상법이라 그럽니다. 자상. 이게 자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의 관상을 봐요. 관상. 사람의 관상을 보듯이 글자를 보고 딱 관상을 보고, 글자 관상을 보고 요 사주팔자가 어떻게 딱 한 거를 유추짐작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원각경을 쓴 분이 강만성이라는 그 선생님께서 쓴 이거를 근세에 내놓으라는 선지식들, 특히 해암스님이 가장 오래 사셔서 98까지 그 스님에게 그 원고를 보이니까 그 스님이 글자 연서도 많고 글이 오더니 제자 불러서 제자야 읽어봐라 했는데, 그러면 읽어보되 보현장에 있는 무변허공이 우리 소녀는 잘 들어놔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읽어봐라.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허공이 각이요 각은 흑인 허공이로다. 허공이 각이고 각이 허공이니 그 무슨 각과 허공이 둘이 아니로다. 강만성 씨가 해석한 그 논법이 나와 둘이 또한 아니니 이 책을 다시 내가 교정할 게 어디 있다.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각이 허공이 되고 허공이 각이라는 말이 없어요.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가. 이 글자 여기 있는 이 경문을 이걸 글자를 조금만 잘못 해독을 해버리면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얘기한 유지래라는 말을 무슨 질병을 가졌다. 이거 곤란하지. 어떤 독특한 질병, 간암이라든가 무슨 디스크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 뭐 살살 아픈 거. 살살 아픈 거는 많이 있잖아. 이런 정도였다 이 소리다. 무실에 가야 될 적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무변 허공이 각수 현발이라 이 말은 이 허공이 각이란 말이 아니고 이 허공도 우리의 묘각 가운데서 드러났다. 됐어? 드러날 현자라. 소녀 잘 적어놔. 각수 현발이란 말은 각이 원각일 수가 없어. 어째 허공이 어째 원각이라 이런 지은죠. 허공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왔어. 그냥 이렇게 일어났어. 열애장 가운데서 이렇게 허공이 일어나고 열애장 가운데서 허공 가운데서 우주 만물이 우리가 천체가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그 허공이 각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하네. 그러면 어찌 본께 내 거울을 본께 거울에 내가 있더라. 거울은 바로 나야. 이러면 아따 그 근사하네. 거울은 나구만. 보살님 거울 뒤다보게 보살 할매가 오종종하게 이렇게 보였어. 아이고 요놈이 거울이 내고 내가 거울이로다. 이렇게 하면 아따 한 소식 했네 하면 되겠네. 아이다 이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일부러 요거는 후세에 다시 어떤 계통을 통하든지 이 우리 화선에 어디든지 가면 강원이 있거든. 응? 해인사에도 보면은 강원이 있고 다 불교 강원이 있는데 저런 말은 바로 교정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저런 말을 그냥 그런 식으로 거기 거기고 거기 거기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과 함께 우리 처남이 내 마누래 내 마누래 네 마누래 네 마누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째 들어보면 딱 맞아. 우리 처남이 한 말도 맞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이 아니라 물을 보고 산이라 하면 산이 되고 산을 보고 물이라 하면 물이 된다 이 소리라. 그건 이미 관자재 지경에 들어간 팔지보살 경질에 들어간 그런 말씀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곧 산이요 곧 물이요 곧 불이요 곧 불이요 곧 불이 아니요 곧 똥이 아니요 곧 오줌이 아니요 곧 쌀이요 곧 쌀이 불이요 똥이 부처요. 이런 말이 뭔 얘기냐. 관자재 지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쌀이 부처거나 그렇다고 거기 부처가 저기거나 이게 아닌기나.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 거울을 보면 안 돼. 거울을 뒤다보고 내 모습이 비슷하고 거울아 네가 내지액하면은 곤란한 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유질이라는 말을 전부 어떤 질병을 가지는데 이 병자가 없어요. 만약에 질병이라는 병자를 여기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병자도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불화자라 화, 요 병자는 모두 속을 찌게 가지고 병이 날려. 속에 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응? 맞지요? 예. 속이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이 나서 막 속에 불이 나잖아. 막 뭐가 불이 이래가지고 병이 난다. 병자는 저래서요. 모든 병은 저거 화로 심하락하는 화로인다 이기라. 요 화자는 뭐냐면 우리 오행에서는 심이라 마음이라 마음을 하락해. 마음을 하락해. 그래서 이 유마일이라는 어른이 유질이라 시름시름 아픈 병을 놔두시니까 그 기질고로 그 질병을 가지고 앓는다 하시니까 나라의 국왕도시고 대신도시고 창자 거사 뭐 바라문이라는 분들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초월의 길로 가는 성초월로 가는 성초월의 길로 가는 분. 네? 이런 분들 바라문 등 급제 왕자 그리고 모든 왕자들이 모두 아우릴병자라 모두 네? 오는데
병열한 말은 남음없이 오는데 왕자들과 더불어 오는데 관속들까지도 더불어 같이 오더라 이 소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관속들까지도 무수천인이라 이랬거든. 무수. 요 숫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 좀 하고 가십시오. 수. 이것도 지금 큰 문제가 되냐면은 불교에 명상하는데 요 있겠습니까? 또 삐끼났어요. 참 좋은 말이거든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런 정보는 알고 다녀. 이런 정보는 허공이 어디서 하느냐 묻기는 뭐 내 각성 속에 드러난 그 껍데기 거품 물거품 아무것도 아닌 거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이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저 이 숫자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제일 골치 아픈 수학 있잖아. 수학. 항상 배우던 이 수학 공부하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하나 둘 서인의 숫자로 자꾸 읽어요. 이거를 숫자로만 해독을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세는 수라고도 이르기도 합니다만 그래 이르질 않는데 지금부터 파단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뭔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쌀립 밑자인데 쌀립은 10자 안에 88이 붙어요. 888. 88은 64개가 돼가지고 우주의 공을 말해요. 진공을 말해요. 진공은 여자인데 여자는 블랙홀을 말해요. 여기는 여자는 우리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블랙홀. 왜 우주는 블랙홀로 되어 있느냐? 오늘날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플러스 에너지는 하나도 없더래요. 전부 마이너스 에너지더래요. 여자더래요, 여자. 야, 이거 이 말을 말하지. 노자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했어. 여기서 말한 저 숫자랑 수라는 숫자가 붙는 저 자리에 쌀밑자 밑에 계집 여자 쓴 저 말을 가장 지구상에서 기가 묘묘하게 철학적으로 설명 잘한 분이 노자님이다. 현비지문 이랬어. 참야. 계집 빗자라, 여자 빗자라, 금을 현자라. 그게 뭐냐? 그 밑이 시커면서도 검지만은 빛이 안 들어간 게 검지만은 내가 말한 브레이크. 그게 바로 여자의 겁니다. 여성적이다. 왜 우주 에너지가 여성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건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들이 알고 보니 불가사예요. 전부 마이너스 에너지는 하나도 없더래요. 안에 들어가 보니. 지금 입자라고는 그 10.5의 1mm가 이건 전부 마이너스 에너지로 되어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플러스는 다 녹아버립니다. 그 자리가 정멸보궁. 명상을 통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빛으로 만든 부처님 같은 분을 그 자리를 뭐라고 말했느냐? 정멸보궁이라 이랬어. 그래 많은 이 학자나 각자들 깨달은 모선이자들은 불교를 평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절하고 절짓고 탑짓고 불상에 도금하고 기도하고 복비는 것이 불교냐. 서가모니는 어느 구절도 그걸 말한 일이 없다. 오직 네 내면의 블랙홀을 보라고 했다. 네 내면에 빛나는 화이트홀을 보라고 했다. 네 내면에 빛나는 각성을 보라고 했다. 네? 근데 그 말도 딱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무 묘법연학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행이 바로 대선형이다. 맞지? 예. 근데 그것도 또 나한테는 또 조금 이 얄쌍한 얘기를 했더라고. 예. 그렇다. 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어서 뭐냐? 이 숫자라는 의미가 뭐냐? 요짱 여기 뭐냐 하면 톡톡 두드릴 북자라. 톡톡 두드리는 거. 여기 정자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북자를 톡톡 때리는 거. 자, 보라고. 아무것도 뭐든지 통통 두드려서 가를 내고 분석을 하고 하면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수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하면 삭삭비비다. 이걸 수수 그럽니다. 삭삭으로 읽습니다. 이걸 삭으로 읽어요. 수라고 안 읽어요. 삭. 삭이란 말은 뭔 소리냐 하면은 왔다 갔다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하고 여기 빌지. 삭삭 비는 거. 이걸 수라고 해요. 수수 이랬을 때 삭삭 비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탁 때려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깊은 내면으로 몰아넣는 하나의 정신 수양의 기도의 행위로서는 가장 정신과학적으로는 기가 막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숫자를 삭자를 넣어라. 그래서 수행하는데 수식관이라는 말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수행에 부처님 수식관했다. 수식관했다. 이랬을 때 수식이라는 말은 뭔 소리냐. 자꾸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시야를 숫자를 읽었더라고. 그 말이 아니고 코가 덜숭, 날숭, 숨이 덜숭, 날숭 이러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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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이러지. 풍무질할 때 가면 저 삭삭 소리가 나, 숫자 소리가 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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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하거든. 콧구멍 숨이 삭, 삭 하지. 그 숫자라. 그러니 수식인 게 콧구멍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보라 이 소리지. 시라 소리가 하이라오. 나스르틴이 훔치다가 파는 당나귀 장사 얘기 오늘 잘 듣고 가. 잘 들고 가라고. 응? 잘 들고 가. 이게 이 숫자를 잘 못 알아가지고 자꾸 숨 쉬는 거래. 삭삭 빈다 이게 수숙이 이래요. 숫자가 2개 붙으면 삭삭 빈다 이 말이에요. 수숙하면은 살짝 살짝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숨 쉴 숫자, 숨 쉬는 걸 보라. 이게 수식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지. 숨을 이래시고 저래시고 어디로 돌다 어쨌다 하면 미쳐버려요. 전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세상에 내가 나름대로는 이것을 정리를 잘하고 나가요. 특히 요번 침체는 속에서 이걸 최대한 이게 불경에 있는 오면 의식을 그 경 속에 우리가 내가 쓰는 침 속에다 자꾸 집어넣어요. 다른 데 내가 또 다시 어떤 경을 번역할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니 세월 없는 기라. 그 좌우지간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그런 그 왕자들이 오고 나라에 벗어나는 관속들이 무수천인이 오더라. 무수천인이 들고 나더라. 네? 천인 가게 뭐 꼭 숫자가 천하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불교에 천자가 많습니까? 만자도 있고 억자도 있는데 왜 천자가 많으냐고. 천광유수 천광머리라 천자가 많으냐. 이거는 세란 말은 간을 말해요. 사이간 공간. 공간을 열었어요. 이거는 시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내가 이 바로 시방에 존재하는 공간과 같은 존재 천명이니까 천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 천자 옆에다가 밑에다가 마음신자 쓰면 이게 어지린자입니다. 그 천가가 어지다 하는데 아까 뭐라 고발할까고 때리지기라. 시켜야 됩니다. 그 대단한 심 쓰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무자비가 대자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요. 그거 인간 안 돼요. 사람 만드는 것도 좋은 일 아니라고. 어쩔겠네 지놈이. 아 내가 그 불의하고 싸우다 내 죽으면 내가 떳떳한 거지 뭘 그래. 무슨 그래. 이런 줄 알고 하여간 이 숫자는 숫자라 하는 개념으로만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알고 여기서 무수천인카만 천자라고 하는 거는 시방 공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더라 이 소리를 무수천인 이래서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더라 이 소리를 무수천인 이래서 여긴 그 말 없다 싶으지. 글자 임의로 듣고 보니 맞지? 들고 나는 게 숨게 맞지? 예. 숫자로 하면 안 돼. 1000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거 안 되지. 예. 개왕 문질이라 가서 모두 병이 어떠십니까 하고 질병에 대해서 문안을 드리더라 이 소리야. 응? 이 거기자입니다. 우리말로 기왕이랬는데, 이 왕자를 잘 봐야 돼요, 왕자. 갈왕자예요, 갈왕. 응? 이게 왕자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쓴 왕자가 있어요. 이런 왕자가 있어요. 이렇게 쓴 왕자도 있어요. 날생자로 해요. 왕생극락 이럴 때 날생자로 써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럴 때 그냥 왕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갈왕 이렇게 돼. 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왕자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갈왕 가고 오는 사람에게 유마실은 이 신질로 그 자기가 가진 병을 인연해서 그걸 화제로 해서 병에 관한
화제로 해서 강의 설법하니라. 그 병을 가진 병에 관한 내용을 여러 측면으로 넓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 병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 자, 그러면 한번 유마일 이어른의 직접 육성을 들어보라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자여 제인자여 모든 의진이여 의진이여. 의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인자를 의지라고 해석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의지현자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밑에 이걸 이렇게 씁니다. 밑에 보배 패자를 씁니다. 보배 패자. 이것을 옆에 또 신하 신자가 있다 이래서 또 우짤 써가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요 신은 뭔 뜻이냐 하면 신하 신자는 양쪽에 콩팥 신자라 콩팥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신하의 개념은 좌우에서 보필하는 사람을 신이라 해요. 좌측이나 우측에서 보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현자나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둘이라는 말은 뭔 소리냐? 이쪽과 저쪽을 보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글자를 어질 현자와 같은 의미로 인자에 이럴 때 어진 사람들이여 이래. 어질 인자를 읽어요. 이 현자가 붙으면은 현이 누가 뭐냐 어지르단 말은 무슨 말이냐 현인자 현자 이랬을 때 현자 이 현자의 뜻이 뭐냐고 누가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이 천자문에 있어요. 경행유현 그래요. 경행유현 이건 뭔 소리냐? 경행유현이라 오직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행을 하는 사람, 모범된 행을 하는 사람을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성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모범된 행을 하는 사람인데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인. 우리가 말하는 이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념작성거리. 이게 없잖아. 경념작성. 경념작성이라. 모든 사념을 생각을 이긴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정의를 해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성인이 뭐냐 물으면은 자기 내면의 모든 사념을 극복한 사람, 다 털어버린 사람. 의지라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 오직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행을 하는 사람. 이것이 정확하게 현자와 성자의 글자의 의미에 그 사람의 어떤 덴데미의 차이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보통 성현이래거든. 모든 성현은 내면에 이미 모든 자기를 이긴 사람이고 자기를 이긴 사람이요. 그러므로 모든 남에게 그 모든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거울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정확하다 이 말씀입니다. 인자여 시시는 무상하며 여기서 이제 지금 기포사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 놨습니다. 인자여 이 어진 사람들이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자, 이 무자를 한번 잘 봐야 돼. 이 무자는 아까 이 세 공간에 요게 인지 천인지 안에는 4대가 있다. 4대는 전부 불로 돌아가고 불로 돼 있다. 이 불았잖아. 자, 이게 뭐가 뭐냐면은 이 지구는 이게 전부 모든 게 이게 4대로 꽉 차 있는데 4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4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을 말하지요. 지수, 물, 화, 불, 바람 이걸 말해요. 이 4대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원소가 4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3321이라는 원소를 최대 공약수로 뽑으니까 4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3321이라는 원자가 모여야 돼요. 원소가 모여야 돼. 그 종류가 다른 원소가. 이렇게 각 길이 다른 선이 다른 이런 원소가 3321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최대 공약수로 약 해버리면 자꾸 제하고 최대 공약 적은 수로 뽑으면 4가지가 된다. 이걸 지수화풍이라 한다. 이 지수화풍이지만은 이것은 불로 다 타고 나면 정말하면 없다. 그러면 무상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어. 아까 얘기한 이 몸뚱아리는 여기 3420이나 몸뚱아리를 냈지만 저래 어디 가서 홀딱 거신 게 없고 어디 갔다 길거리나 저 덜에 갔다 내불러도 응? 그만 이리저리 그만 뭐 지수화풍에 좀 따뜻한 불로 돌아가 뿌리고 축축한 건 물로 돌아가 뿌리고 찌꺼기 헐고로 가 뿌리고 움직이고 쭉한 동정은 바람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면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없다 이기라. 없다 이기요. 그래 무상하다 이기라. 무상. 응? 무상하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이 상자는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상자는 이게 떳떳상자 이랍니다. 떳떳상. 떳떳하다면 늘 그렇다 이 소리죠. 늘 그렇다. 없는 것이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 항상 떳떳하고 영원한 것이다. 본디 없는 것이 그게 영원한 것이다 이 소리라. 상이란 말은 무상이란 자체가 뭐 허망하다 소리가 아니고 상은 항상 한기라. 어째서 그러냐? 이 글자 자체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허망과 유한과 무한을 여인 걸 말해요. 유한하고 무한한 걸 여인 걸 상이라 해요. 그러므로 없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지 없던 것이 있다가 없다가 안 한다 얘기라. 이 몸뚱아리는 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있다 죽으면 또 당기나고 당기나서 또 없어졌다 이러고 자꾸 그것이 늘 반복을 할 뿐이지 없는 근본은 같다. 이 소리를 무상이래요. 응? 이걸 확실히 잡아야 돼요. 무상을. 그래 이 몸뚱아리는 무상한 것이다. 하나도 의지할 데 없는데 무강하고 건강할 강자, 굳을 강자 이게 항상 붙고 단단한 게 아니라 이게 금방 부스러지고 보잘것 없는 기라 무강하고 하나도 이거는 그 강한 데가 없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뭐 이게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도가 높다고 그러지만은 다이아몬드는 바람하고 물 요새는 옛날에는 머리카락 말총에 꼼짝 못해. 다이아반지 끼고 말 머리부터 합을 맞으면 안 돼. 단아가 있겠어. 지금 다이아몬드가 희한하게도 이 머리카락을 잘라요. 이거 금방 하는 사람 안 한다. 바람이고 뭐고 부드러운 게 강을 쳐고 강으로 유를 쳐고야 되거든. 돌을 옛날에 큰 돌 저런 데 가면 우째 쪼개있는가 싶으잖아. 요새 뭐처럼 전제풀도 없고 이런 우째 쪼개놨네 이러지만 그것이 물풀이 나무라고 여기 보면은 콧군디라는 유피나무라고 속해군디라는 나무 제일 무릅니다. 그건. 물렁물렁한 나무로 같이 거짓말 같지요. 참이 거짓말 같은 얘기라. 돌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그 말목을 여기저기 이게 밑군데 큰데 쳐놓으면 그 다음 물을 슬슬 부나 이놈의 밤새도록 툭툭 물만 쫙 하고 나가. 이 불가사의. 그런데 그러므로 무강해. 하나도 강한 게 아니라 이거 봐. 무강 하나도 강한 게 없고 이 몸띠가 뭐 강하다. 강할 필요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래. 그 다음에 무력하뇨. 하나도 힘마리가 없어. 무긴 이게 긴자 이거는 구들 견이랍니다. 견자 긴자 긴자들이 견이라고 이러는데 단단할 견자. 이 단단하지도 않다. 저건 강하지도 않고 이건 단단하지도 않다. 무려 힘이 하나도 없고 힘이 있다 할 게 없다. 근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엮임이 끈드는데 이러지만은 글쎄 거기 우리가 볼 땐 큰 거 높은 거 든다 이러지만은 지구를 번쩍 드는 사람한테 가면 그거 꼼짝 갈 사람 못하거든. 그래 지구를 드는 사람한테 가서 물은 게 그 부처경전에 나오는데 옛날 무상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고 이런데 건강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불이 흰겨루기가 됐어. 그 역사 자네 여기 있는데 부처님 칼을 한 자루 갖다 놨는데 이거 들으라 하니까 안 들려. 못 들어. 건강 역사가 못 들어. 그러니까 무상보살고 자네가 들게 한 게 그걸 가지고 아들 뭐 해코지 예? 낙엽을 주가 장난하듯 하거든. 그래 어째 저 양반은 저렇게 힘도 안 쓰고 시원하게 저랬습니까? 그래 아무 무력에 무상에 무력 아무런 힘없는 무상에 머물면 무상을 마음대로 가져놓을 수 있다.
네가 힘을 쓰면 쓴 것만큼 오히려 딱 힘에 무질러가지고 꼼짝 발상을 못한다. 이제 그런 논리. 그래서 항상 힘없는 듯하고 없는 듯한 사람이 끝에 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이유가 이 무력 때문에 그렇대요. 힘없는 듯하지만 힘이 제일 강한 힘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무상하며 무강하며 붙질 않고 하나도 강하지 않고 이거는 견고한 것도 아니고 속휴라. 이 썩을 휴자입니다. 썩을 휴. 속히 썩어버려. 얼마나 빨리 썩느냐 하면 죽고 8시간 후에 벌어지 나오는 거 말이에요. 사람의 시체는 8시간 후에 벌어지가 나와요. 그것이 이미 안에 이 목숨이 떨어지고 약 8분만 경과하면은 목숨이 8분이면은 어째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피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요거는까지 8분이 걸려요. 머리든 어디든 심장에서 나온 피가 어떤 자기 원위치로 가자면 8분이 걸려요. 여기 있던 피가 다시 오자면 8분이 걸려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8분이 경과하면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간대요.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썩을 후자를 나무 목자를 한가를 몰랐어요. 목은 원래 팔아이가 팔이거든. 팔. 목은 38 이래서 팔이라고. 3은 시간이고 8은 이건 우리가 말하는 방이거든. 그래서 썩을 후자를 썩어가지고 무드러지는 현상이 무드러지니 꼬꾸라지는 현상을 이렇게 있었어. 그때부터 막 무드러지가 썩어서 무너지고 꺼버지고 막 퍼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빨리 지내. 이 몸은 금방 속휴라. 빨리 그만 썩어 무너져. 썩어 무너지고, 속휴 법이로다. 그러므로 불가시냐라. 이건 도대체 믿을 바가 못 된다. 불가시냐라. 이거 믿는다는 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원하고 어째기를 절대 말하지 말아라. 유마일이 자기 몸을 아프다는 병을 나타가지고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설법을 하시는데 이 몸뚱아리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도 부질없는 것이니 이게다가 뭐 이게 곱게 어쩌려고 좋은 거 이래 하려고 그 도배도 하고 막 포장도 하고 이렇게 애쓰지 말아라. 아니 또 꼬레라 소리는 아니지. 막 그 내면을 믿지 말아라. 안 그래? 남한테 좀 이쁘게 보이고 선사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건 그런 줄 알아라. 또 제인자여 모든 의인자들이여 시신은 무상하며 무강하며 견고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강한 것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아니며 영원성도 없어 금방 썩어버린다. 그러므로 이거는 불가시냐라 믿을 바가 못된다. 위고로 그런 고로 위내며 이 내자 한번 봐요. 위내며 이기 내는 우리말로 번내 내자고 괴로울 내자입니다. 괴로울 내. 이걸 번내 이랬을 때 번거를 번자는 요 불을 잘려서 써가지고 요 번내 이랬는데 번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벌레입니다. 벌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전부 안에 들어가서 미세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버러지로 됐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남을 질투하고 미움 생각을 하면 땡기 같은 게 된다는 거다. 남을 허젓고 물어뜯고 엉망 저주를 하면 살쾡이 매로 누른내가 숨으면서 난다. 자꾸 훔치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만 푹 썩어내가는 거야. 그 좋은 예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라고 하는 괴로울 내는 이거는 왜 이러냐면 이게 오래 쓰면은 우리가 내라는 내자가 돼. 내. 요거는 우리 살로 된 이 살자입니다. 살로 된 우리 안에 내 해골을 말하고 해골. 이 해골에서 무지부지하게 요런 마음 요 마음 신방변에 이게 내자에 쓴 거는 신방변에 이 뇌의 모양을 그린 저 글자는 이 머릿속에서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이식 사유 분별하는 이 망신들이 전부 번뇌락해서 부처님은 이걸 번뇌락했어. 벌레라고 정의를 해줬다. 벌레라고. 이 사실이 맞는가 뭐냐, 이 사실이 맞나 틀리는 걸 알려면은 사람한테는 사람 버릇이 나오는 걸, 이가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살아생겼네. 개한테는 개파리가 다르고 새파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지위가 다르고. 왜? 벌레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나무 벌레가 다르고 참나무 벌레가 다르고 바꾸는 거는 다 달라요. 그 역시 모든 물질도 버러지로 됐기 때문에.
왜 버러지설이 이게 정확하냐 하면은 입자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입자라고 이게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입자라는 것이 가장 극소단위입니다. 극소단위. 핵자, 입자 이러자면 자본이 제일 작은 수. 이게 10조 분의 1mm로 돼. 10조 분의 1mm. 10조 분의 1mm로 된 걸 우리는 추산으로 이걸 입자라고 한다고 이래요. 이것은 입자를 뒤다 보면 이것이 가만히 안 있고 파장을 쳐고 움직인대. 그래서 로덴 같은 사람, 또 옛날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영국의 제일 가는 물리학자 이분이 말씀하기를 모든 입자나 모든 분자나 모든 안에 들어가서 분목을 뒤다 보니까 산염이라 그랬어. 산염. 정확하게 주셔서 산염이더라. 전부 산염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앓는 이 정신병 번뇌라고 하는 거 있지. 벌레. 위내요. 한없이 괴로워. 항상 괴로워. 내려와. 항상 번민나고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 이게 전부 버러지다 얘기다. 버러지. 중병의 소집이라. 그러므로 이 몸뚱아리는 버러지 집이라. 버러지로 꽉 찬 집이라. 그러니까 모든 병이 항상 일어날 소질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버러지가 노는 이거는 에덴 동산이라. 버러지의 에덴 동산 우리 육체라. 그럼 버러지의 에덴 동산을 잘 키우려고 한 사람이 뭐냐? 보약 먹고 뭐 먹어서 몸뒤 살찌 올라간 사람. 이 버러지의 에덴 동산도 잘 키우려고 한 사람. 그 다음 뭐 이번에 바로 기쁘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뭐냐? 더 이거는 이제 장음을 하는 거지. 버러지 집 장음. 전부 돈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래요. 그러므로 이 몸뚱아리는 병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자꾸 병을 얻기를 바래요. 이게 미쳤단 말이에요. 이게 미쳤다. 요번에도 미국에서 그 한의학자한테 내가 그 얘기 중에 자네도 좀 어지간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만 자네가 앞으로 나한테 받아가 이 세상에 전화를 걸지 않아 있는데 병을 부정하는 나쁜 심리를 지구상에서 지워라.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착각에 빠진 게 뭐냐? 병을 부정하는 심리. 네? 병은 이거는 천하에 제일 가는 좋은 양약이다. 병은 양약이라는 사실을 왜 부처님한테 듣고 나면 뭐래느냐? 양약이라 양약. 이건 좋은 약이다 이건. 응? 병은 양약이다 하는 거. 이거 부처님 말씀이래. 부처님. 병은 양약이다. 어째서 그러냐? 이 몸은 나면은 생로병사라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라. 이거는 병사 마지막에 죽는 거 병사. 이런 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늙는다고 죽거나 낫다고 죽거나 병들다고 죽거나 천만에. 나는 일이 다르고 늙는 일이 달라요. 제 계보가 병은 병 집을 일이 있고 죽는 건 죽는 집을 일이 따로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병 가면 죽는다. 뭘 생로병사한테 병들어 죽긴 죽는 건 맞긴 맞는데 병은 병 집을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병을 자꾸 영양으로 보지 못하는 이 나쁜 심리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기라. 병보다 더 좋은 양약은 없다 하거든. 사실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내가 안 아팠더라면 절대 난 불법을 못 만났어.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러면 한없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탐욕이 우주를 덮는데 우주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병이 나서 아파보면 천하가 무상한 걸 깨닫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고 이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필요악식이. 내가 늘 애용하는 말이 필요악이란 말을 전 참 사랑해요. 필요악이다. 필요악적인 게 참 한둘이 아니죠. 필요악. 필요악이다. 이 필요악을 가지고 자꾸 필요한 긴데 자꾸 나쁘다고만 자꾸 하면 어쩌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몇몇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병을 양약으로 보고 긍정도 부정도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긍정하는 마음은 가져. 병을 부정하는 심리에서 병은 점점 더합니다. 이게 문제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병은 이 몸뚱아리는 본래 괴로운 버러지로 꽉 차 있고 이것은 그러므로 이건 버러지 집이다. 응? 병의 집이라. 중병의 모든 병의 소집이라. 여기다 모두 모여가 있다. 인자여 여차시는 그러므로 어진자여 이 몸은 명지자가 소불호로다. 명지자가 소불호로다. 저기 무슨 호자냐 하면은
이래 할 호자. 이래 한단 말. 자, 여기 이래 할 호. 이래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의지한다, 이탁한다, 의지한다. 그런데 왜 신방변에다 이렇게 썼느냐?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어디 의지를 자꾸 해요. 마음으로 가서 빌어가지고 건치고 싶고. 아이고 이 몸들 어쩌면 그 좋은 수가 없겠지, 좋은 약이 있겠지. 응? 사주궁합 잘 맞추면 부부간에 잘 살고 병도 없겠지. 아이 우리 궁합이 안 맞은 게 만날 이러고. 어? 신랑은 입이 마르고 나는 뚱뚱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꾸 이상하게 어디에다가 자꾸 이게 뭐가 어떤 이타정, 우리가 말하는 이타사상. 자꾸 뭐든지 나무로부터 우째 대딱하는 타유건성, 이 타유건성, 이타건성, 타유건성. 이 타유건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괴로움은 영원히 없어지죠. 타유건성.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타유건성. 이런 말을, 이 말을 한자로 이렇게 썼어. 옛날 마음, 이 소리. 옛날 마음, 옛 마음. 태어날 때나 늙어 죽을 때나 만날 그 모양 마음은 그 모양 고꼬라지라. 그렇지? 한 개도 달라진 것도 없어. 맥지고래야 만날 의지하고 어쩌고 뭐가 좋은 수가 있겠지 하고 만날 헛된 짓을 자꾸 하는 기라. 그래서 명지자는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밝은 자는 소불혼이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밝은 자는 절대로 이 몸뚱아리를 의지하지 않는다. 몸뚱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유마실 스승님의 가르치면서 가장 우리가 참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역에 유질하는 거, 응? 질병을 나타다. 여러 가지 몸에 아픈 정세, 뭐 병을 맡아가지고 앓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병을 했다. 그 문병을 하는데 온 사람들에게 유마일은 이 몸뚱아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 몸뚱아리는 어떤 거냐? 이 시신은 무상에 하나도 믿을 바가 못되고 허망한 것이다. 이거는 이게 아무리 영원하다 싶어도 굳질 못해서 방황이 못돼가지고 금방 쇠해버린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단단해서 지구처럼이라도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도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이거로 이런 거로 이거는 바로 위고요. 이건 바로 괴로움의 근본이요. 괴로움. 온갖 괴로움의 근본. 그러니까 이 참선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괴로움이 더 많지, 맞지? 기쁜 게 얼마나 있겠어. 그래도 한번 절기 보려고 빌짓을 다 하지. 한 잔 먹어도 보고 피워도 보고 뭐 빌짓은 다 하는데 그래 뭐 그 발구덩 쳐봐야 막 끝에 가면 0.5초나 뭐 한 몇 분 몇 시간 그 놀러 가는 것도 그렇대. 나는 놀러 갔다 와서 보통 일주일씩 가는데 그 차 타고 놀러 가면 뭐 계속 뭐 돌리대고 막 뭐 노래 잘 불러만 뭐 잘 불렀다고 돈 내라 하고 못 부른다는 이래가지고 24시간 흔들고 이랬는데 이게 뭐 도대체 그럼 한번 갔다 오면 뭐 삭신이 절단나 여기. 그러니 이게 전부 고라고. 근데 우리는 이건 낙으로 본다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고가 낙으로 돼 있대요. 탐이 이건 괴로운 건데 탐을 즐기고. 응? 우리는 어떤 그 경기 같은 거 막 기분 좋다 그러지만 그게 한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허망의 씨앗인데. 요번에 지나고 나면 안 그래도 모두 이 유명한 영화들 걱정하대요. 저렇게 흥분했다가 썩어가지고 서늘었을 때는 어쩔까 하고 걱정하대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랬다는 거야. 그래 이것은 괴로움이요. 바로 이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우리말로 내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자는 벌레랬잖아. 번뇌. 이거는 벌레. 바로 이 내 몸뚱아리는 고통의 근본이요. 이거는 버러지 집이요. 하는 걸로 알아라. 그리고 모든 병이 모이는 자리다. 무슨 병이든 이건 생기게 돼 있다.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응? 그러므로 명기자는 인자여, 그러므로 어진자여, 여차시는 이 몸은 지혜로운 자는, 명지자는 지혜가 밝은 자는 소불혼이라. 절대로 몸뚱아리에 의지하지 않느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면 되겠는가? 의지할 자리는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몸뚱이 분명히 나는데 이 몸뚱이 의지하지 말하면 어쩌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대성 소선 불교에서 이랬을 때
자가용을 타고 왔느냐, 기차를 타고 왔느냐, 비행기를 탔느냐, 이게 이제 대성 소생 차이거든. 예? 그러니 우리는 뭘 타고 왔느냐, 이래 보면은 분명히 차를 타든 뭘 탄 건 사실인데, 우리가 더 내면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뭘 타고 다니면 나의 육신을 타고 다니거든. 육신은. 쉽게 말하자면 이 육신은 뭐냐, 이거는 이 물거품 갖고 이게 하나의 구름 같은 걸 타고, 그래서 우리는 구름잡이,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구름 같은 꿈이 많다는 거예요. 왜? 구름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금방 있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걸 영원할 줄 알고 바라고 그게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유마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우리 돌아가면 우리는 뭘 의지할고, 나의 영혼이란 쪽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한번 돌려봐라. 영혼 불멸설도 있지만은 나의 내면에 내 육신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반대가 되어 있다. 물질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이 공간이 이래 크니까 여기 일하느라고 내가 노예가 돼서 죽을 지경이라. 손톱 팔아서 나온 게 없고, 바라서 나온 게 없어. 여기 봐요. 얼마나 매고 기났는지. 이 정도로 깨끗하고 말끔하자면 너도 해봤지? 응? 이 정도로 하자면 얼마나 욕받겠는가 알겠는가? 응? 이게 내가 노예가 됐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노예 심리로 하진 않아요. 노예 심리로 하는 건 결코 없지. 이 육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금방 썩는 물처럼 금방 뭔가 뽀득하고 무득하고 온통 전신, 만신, 삭신, 육신 그런 게 가서 갖다 한참 신나게 일하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이 마음도 또 명쾌해지고 육신도 그 쑤시고 아프던 게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재미로 하는 기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육신은 자기 마음을 신여로 쓰고 있어요. 안 그런가 봐요. 지금 육신이 아이고 야 배고프다, 아이고 먹어줘야지 하고 쫓아가서 마음이 급해요. 막 쫓아가서 되면 우동집 뭔지 뭐 좋은 집 찾느라고 정신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내가 야단 맞는 게 돼. 거꾸로 내가. 분명한 사실은 주인님이 그게 요새 이제 노사분규제를 나오고 나니까 이제 뭐 그 계기 주인 돼가지고 뭐 전에 그때만 사장님 가고 이만큼 절하더니 요새 가면 뭐 뭔지 전해야 된대요. 내 아는 사장 그래. 아이고 왔는가 하고 한 분기라도 쳐줘야 그날 일 제대로 뭐 조금 올려준대요. 이 점은 거꾸로 전도 몽상이네. 거꾸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듬어 올라가보자. 육신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마음이니까. 좌우지간 어떤 게 마음인가는 다음 시간에 언제 자세히 또 나와요. 마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 법회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원문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기강편으로 현신유질하니 이질고로 구황대심 장자그사 바람은 등급제 왕자와 병여관송 부처님이 개왕문질하니라. 기왕야의 유마일은 이미 신질로 광이설법하니라. 제인자여 시시는 무상하며 무강하며 무령무견하며 소효지불이로다. 불가신야로 남이고요 이내요 중병의 수지로다. 제인자여 여자신은 명지자가 소불롱불고로다나. 원장무일체하승여중생 당생금나구 동양무량수계원 성불론. 수고하셨습니다.